네, 도진 안 받으신 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금화요? 네. 드시고요. 이거 몇 개 없는데 큰일 났네. 자, 같이 좀 봐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안 봐주셨어요? 오셨잖아요.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지난주 겁니다. 지난주에 받은 거예요. 새 거 아니에요. 지지난주라고. 박현숙 권사님. 네, 지난주는 우리가 안 해가지고. 네. 네, 지난주는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안 해서 지난주이기도 2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번 잠깐 고린도전서 훑고 지나갈게요. 에어컨이요? 네? 네, 에어컨. 너무 세서요. 하지 마세요. 네, 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끄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알아서 하십시오. 저 본인이 지금 또 바쁩니다. 올렸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2주 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장 26절에 보면은 지혜롭거나 능한 자, 문벌이 좋지 않은 자가 많다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100년 전에 시저에 의해서 이곳이 폐허가 됐다. 그래서 재건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신흥 부호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문벌이 좋거나 능력이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쓴 거다. 고린도에 있는 그 에라스도 비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언급되는 그 재무관 맞습니다. 그 에라스도가 비용을 내서 도로를 만들었다라는 비문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고린도 지방에 코린토스의 그 성지 순례를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유지다, 내가 힘을 이렇게 있다 라고 과시를 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 그런 문화권이 바로 이 로마의 사회의 그 문화권이었다. 이렇게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뭔가 공적인 지지와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적인 목표는 바로 명예를 얻는, 우리 가문의 이름값, 내 이름값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명예와 수치 문화를 따랐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자기 명예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방법으로 후견인 제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돈은 쌓여 있어요. 이미 이 세상에서 로마의 지배권이 아닌데 막 수많은 식민지에서 쓰고 또 써도 못 쓸 만큼 재화가 넘치게 올라옵니다. 그럼 내가 할 거 뭐예요? 아무리 내가 먹고 마시고 줄여봤자 쌓이기 때문에 이제 좀 결성 부른 나뭇잎들을 이렇게 투자해서 아까 모든 로마인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뭐라고, 목표가 뭐라고? 내 이름값 올리는 거, 내 가문 명성 올리는 거기 때문에 좀 괜찮은 사람들 각 분야에서 꼭 전쟁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작품, 수많은 분야에서 결성 부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키워가지고 내 명예를 얻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죠. 그래서 후견인은 자신에게 예속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주고 그게 바로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맞죠? 후견인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면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하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카리스를 베풀어 후견인이 되셨다. 그렇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왜요? 실제 예수님들은 자신이 성공하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렸습니까? 자기를 지원해줬던 후견인한테 영광을 돌렸으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한테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신적인 후견인과 인간 예속적인 문법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로마서를 할 텐데 로마서의 전체에 관통하는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이 예속인과 후견인 개념입니다. 이걸 알고 보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완전히 로마서를 해석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 당시에 길드가 있죠. 조합 문화권이라는 게 있는데 길드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이 길드만의 제의가 있었어요. 우리도 요즘 조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조폭에 가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의식을 찌르지 않습니까?
가족의 연합을 위한 그런 의식을 치르는데 여기 이때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각 가정에도 수호신이 있어요. 이 하나의 가정마다 수호신이 있어가지고 길드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수호신한테도 어떻게 해요? 가정 구성원들끼리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의에 참여하느냐의 문제부터 제사 후에 나오는 음식을 먹는 문제까지 다양하게 정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가족의 개념은 지금 우리처럼 뭐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거기에 딸린 온갖 고용인들, 노예들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길드의 개념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사도들이 서신을 통해서 가훈을 줄 때 남편, 아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종까지 포함시켜서 항상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리고 권력 있거나 돈이 있는 주인들이 이제 가정교회에서 성만찬하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걸 종이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죠. 왜? 주인이 세상 법정에 송사해버리면 죽어요. 그냥. 말 그대로 죽습니다. 99%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덜덜 떨면서 그 문제가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순간 거룩해지고 성도가 되기 때문에 성화의 문제가 치밀하게 단번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합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갑자기 우리가 뿅 변신 마법소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은연 중에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연 중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천천히 조금씩 단계별로 하루하루 내가 변한다. 물론 맞아요.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은 어때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하루아침에 뿅 변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화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화 개념이 어때요? 하루하루 조금씩 변하는 건데 성경은 바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인지 구조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성화가 뭐 하루하루든 갑자기 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에서는 하루하루 변하는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는 갑자기 하루에 뿅 변하는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때 상충됐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어때요? 제사 딱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제사를 지내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1년이 지내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그 향이 하나님께서 받는 순간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우리의 그동안은 죄에 의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뿅 변하는 거예요. 한 번에. 네? 그렇죠. 신분이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지에 변하는 모든 게 다 변하는 거 완전히 변하는 거. 우리는 성화하면 어때요?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가지고 뭐 성경도 읽고 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시간이 지나야 성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구약의 제사 개념이 그대로 신약에도 와서 그대로 변하는 거예요. 제사 딱 드리면 어때요?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인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그게 구원의 개념이고 네. 구원과 성화를 분리해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구원은 믿는 순간 예수를 네네. 구주로 받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네네. 성화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신약 성경. 그냥 구원과 성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모든 게 한꺼번에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 그래서 제가 지금 제사를 예로 들잖아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제사 지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제사만 지내면 끝나. 그 이상 할 거 없어요. 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죄도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구원도 성취되고 성화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지금 안 돼서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 바울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신약성의 저자들은 이런 개념으로 지금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 과정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성화가 구원은 한 번이지만 성화가 이렇게 천천히 일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성화도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칭의 이후에 조금씩 성화되다가 마지막에 영화를 이룬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칭의 때 본을 받고 조금씩 성화를 이루다가 마지막에 뭐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죽든 그때가 되면 카이로스가 되면 그때 내가 딱 영화 돼가지고 이제 구원 받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인데 신약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만 있으면 되십니다. 그리고 1세기 거의 모든 종교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 있어요. 항상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래서 그 유적지 발굴해 보면 그 종교를 상징하는 신이라든지 뭐 종교를 상징하는 상징들이 다 있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없어요. 뭐 십자가 있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없어. 십자가 자체도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이제 그 로마의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그 전에는 아무런 상징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당시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종교가 상징물도 하나 없어? 그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또 종교는 어때요? 어떤 종교는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문화, 민족, 이집트 신화, 이집트란 또 유대인들이랑 다 민족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는 어때요? 민족적 배경이 없어요. 진짜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개 잡종 종교. 어디 뿌리도 없어, 근본도 없어. 원래 다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북유럽 신화든 다 민족이 다 이 계름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교는 어때요?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유대인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다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뭐 기독교는 유대인 이방 그렇이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친목단체 길드의 성격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 왜요? 아까 제가 말했죠. 길드들이 자기들끼리 제의도 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제의도 그렇게 예수라는 어떤 길드 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독교 자체를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사회적 우리 로마 세력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반제국적 성격을 가진 불순 모임으로 구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런 서신서들을 보면 이들이 뭘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단체 같지 않다. 지금 말로 말하면 약간 사이비 같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강주전 목사님 그때 특강 하셨을 때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당시 스파르쿠스 반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심각하게 위협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기도 이것들도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면서 이들을 이제 탄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단체를 일종의 조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조합도 제의를 통해서 종교적 활동을 했고 조합의 리더의 이름을 따서 그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동일하게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기독교인들은 더없이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조합에 입단할 때도 어때요? 우리도 세례주죠. 그리고 뭐 이렇게 성만찬 같은 거 하는 그런 의식들이 다른 길드에도 다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조폭 예도 들었던 것처럼 어떤 조직 폭력에 가입할 때도 뭔가 의식이 있잖아요. 가입 의식이.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세례라는 걸 통해서 가입을 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식을 했죠. 그래서 그 의식은 조합 내에 제사장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집례했는데 보통 그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해요? 그 지방의 유지나 그 길드의 장이 이렇게 담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입단 예식을 받았는지가 그 사람의 소속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 잘 섰다 그러죠. 정말 힘 있는 사람한테 입단 의식을 하면 나는 출생길이 튼 거고 정말 힘없는 사람한테 어쩌다 내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예수없이 했으면 내 출생길이 막히는 거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때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중에 고린도서 보면 내가 세례를 누구한테밖에 안 줬다.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나 바울한테 직접 받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이게 원래 그런 그 길드 안에서의 문화였기 때문에 나 바울한테 직접 받았다라는 말들이 이제 거짓말로 막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바울이 그 소식 듣고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한테도 세례 준 적 없고 몇 명 이 사람 한 대여섯 명밖에 안 줬으니까 나머지 그 외에 나한테 세례 받았다고 한 사람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세우지 말고
제발 좀 겸손하게 파악해라. 그런 차원에서 그 본문이 나왔다라고 읽으면 이해가 확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그릇을 찾아야 되고 프로그램들을 고안하고 적용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 삶 가운데 신학이 접목되어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스 황제가 실제로 이 당시에 결혼 의무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도 결혼을 안 했어요. 사람 다 똑같아. 2000년 전에도 로마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을 안 합니다. 왜? 다양하게 즐기려고. 한 남자 한 여자한테 구속받지 않고 다양하게 즐기려고 결혼을 아예 안 해.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세금 더 내. 결혼 안 하면 뭐 재산 상속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의무법을 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구속받지 않고 이 정도로 타락한 문화가 로마다. 로마의 문화가 전 세계 다 통틀어도 가장 하치향락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그 전설을 볼 때 그런 온갖 성적인 어떤 문화들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스철라 혈학 가운데 영적인 시 성장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가능하다 그런 게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을 갖는 걸로 부족하고 우리가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면서 습관과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그릇,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역사와 전통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단순히 그냥 설교만 잘하고 뭐 찬양만 잘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 그런 그릇들을 잘 제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의 자체를 강조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하면서 습관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세기당 헬라 문화권에 있다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상을 떠나고 기존 삶의 질서를 대부분 거스를 수밖에 없게 되죠. 왜? 우상도 섬기지 말라 그러지, 뭐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하지, 기존의 1세기 문화권 사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심지어 노예랑 종이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안 해도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이상하네. 사람은 자기랑 다른 거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찬압하고 억압하고 네가 뭔데 그렇게 잘난 척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거나 재난 닥치면 어떻게 해요? 저것들이 저렇게 특별한 짓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 희대의 악녀라고 한 장희빈 잘 아시죠? 장희빈도 어때요? 걔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걔가 저렇게 악물을 떠니까 천한 것이 위로 올라가고 하니까 하늘이 비를 안 내린다 이러면서 남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또 관동 대지진도 어때요? 저 조선 것들이 우물에 복을 탔다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뭔가 대재앙이 내리면 그 원망할 것들을 찾아요. 대상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도 로마 화재해가지고 그때 강목사님 다 말씀드렸죠. 하니까 타겟을 삼은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신을 모욕했기 때문에 호도하면서 그들을 탄압하고 압박하는 일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원칙은 전도 대상과 동일한 상태가 됨으로써 그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 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집어넣는 거죠. 마치 후견인과 예속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같은 인간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원리를 따르고 있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뭐예요? 군사, 로마의 그 엄청난 군사력,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 운동 선수들, 그런 농부, 항상 그 당시 1차 산업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농업이 가장 근본이잖아요. 그런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항상 그 복음을 어떤 저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울은 항상 복음을 녹여냈다. 그래서 뭐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 받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쭉 있죠. 그 다음에 제사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어떤 종교가 됐든 그 제사의 대상이 신도들과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특별하게 성만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든 다 같이 먹음으로써 그 신하고 연합한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적으로 자유한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거 다 덕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의 10장쯤에
종과 식사를 함께하는 일이 어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함으로써 어때요? 바로 기독교인의 대단함을 보여주는 거죠. 와, 무슨 종교를 믿까니 저렇게 될 수 있는 거냐 라면서 최고의 종교 전도 방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말해봤자 100번, 1000번 말해봤자 어때요? 종과 주인이 한 번 식사하는 거 보여주는 것만 못하다. 백문이불여일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자신이 사역 가운데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세리한테 갑니다. 실제로 창녀한테 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유하면서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요? 바리새인 속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예수님을 욕하죠. 정죄하죠. 비판하죠. 예수님도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자기가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남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꼭 전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너희들이 내가 의사가 멀쩡한 사람한테 쓸모없고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쓸모있다라고 하면서 하신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말씀드렸죠. 그 델피 그 예언자들이 하는 거 했던 것들이 이제 방언하는 거 비슷하니까 했던 거. 그래서 이미 바울은 고린도 11장에서 여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기도와 예언하는 거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절대 차별주의한 게 아니다. 까지 하면 고린도인들 벌써 반이 갔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자, 교재 15번 고린도후서 경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하나님의 성경 네이티브 속에서 이해하고요. 쭉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될 거고요. 고린도후서는 진짜 이거 정말 배경 알고 이 수업 듣고 고린도후서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건 아닌데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눈물의 편지입니다. 정말 피눈물 납니다. 제가 이거 정말 처음에 이렇게 하고 읽었는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정말 극티라서 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다 막 뭐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 보고 다 울었다고 해도 저는 한 방울도 안 흘린 사람인데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의 정말 처참한 성교 실패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한 거고 내가 약할 때도 강하다. 이 말이 진짜 이걸 다 알고 딱 그 찬송을 부르거나 이 말 딱 들을 때 진짜 감동이 옵니다. 그냥 우리는 약할 때 강하다. 그래 그러겠지 이러고 하지만 이 바울의 그 전후 사정을 다 알고 그 찬양을 듣거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 그래 바울이 저 말을 진짜 할 수밖에 없어. 진짜 이거 눈물 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쭈쭈쭈쭈 넘어가시는데 이제 거기 고통스러운 방문 2장 1절 눈물의 편지 거기 있죠. 기도를 먼저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2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전에도 하나 있고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도 하나 있어요. 최소 4개는 무조건 100% 있습니다. 더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해석의 영역이고요. 어쨌든 최소한 4개는 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으면 후서가 안 나왔겠죠.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으니까 어때요? 바울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거기 고린도 후서에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지도 찾아갔는데도요? 그러니까 편지로는 안 들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직접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응?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안 들었을까요? 지난 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답을 유추할 수 있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아니요, 못 들었어. 안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었어. 왜? 주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난 마음적으로는 바울 편 들고 싶어.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요. 누구한테 죽어요? 내 주인한테 죽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적지근, 그러니까 차든지 덮든지 하여튼 미적지근 미워하고 마음은 바울인데 행동은 안 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바울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안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갔어. 직접 가서 야 쫓아내. 아니 근데 저기 네 말은 맞는데 내가 쫓아내면 내가 죽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너무 심나. 내가 직접 세운 교회인데,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내 말도 안 듣네.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린도후서 처음이 내가 너무했다. 내가 너네를 위로한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정말 후회된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못 만났어요. 2장 사절 보면. 그리고 나중에 보면 7장 6절에 보면 디도가 다시 옵니다. 그때 두 번째 만나는 장소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다, 어렵다, 막 내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디도가 나에게 희망을 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내가 환난을 당했다는 게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 찢겨 죽을 뻔하잖아요. 그 경기장 끌려가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내가 환난 중에 위로를 보냈는데 내가 정말 바울은 어때요? 그 1차 때 내가 막 문이 닫혀도 막 성교의 문이 닫혀도 전도를 하려고 한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처음으로 성교의 문이 열렸는데도 내가 못하겠다. 성교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유일한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후서. 성교의 문이 열렸어. 그런데 나 못해. 나 힘들어.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 이 장에 보면.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죽겠다. 정말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써져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사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서신서 통틀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씁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말할 때 쓰지 않는데 이 당시에 유일하게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정말 뭔가 두려움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두려움이 뭐예요? 요즘 말로 따르면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공황 같아. 내가 봤을 때. 워낙에 사람들이 다 공격하고 말도 안 듣고 하니까 공황 내지는 우울증이 온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싶으니까 그래서 자포자기한 심정. 그러다가 7장에서 디도가 희망의 소식을 가져오니까 내가 그때서야 겨우 조금 힘을 차렸다.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시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선전 쭉쭉쭉 넘어가시고 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공격들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 반대파들 누구요? 유지들.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네가 복음 잘 전한다고 감히 날 깠어? 그럼 넌 죽어야지 이러면서 했던. 그리고 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우리 율법 무시했어? 너는 안 돼. 넌 진짜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 바울의 또 외적인 언어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초라하고 바울의 사회적 지위는 또 어때요? 최대 텐트 메이커. 지금이나 이때나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은 천시간. 야, 저 봐라. 바울제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자면 텐트나 만들고 있겠니? 정말 하나님이 다 유력자 줘가지고 후원 받으면서 고급스럽게 엘레강스하게 전도하게 저렇게 막 저렇게 텐트나 만들고 저렇게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하게 하겠어? 왜? 이 당시 기업들은 아무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하게 보는 거죠. 사도가 지녀야 할 계시와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뭐 바울이 지나가기만 하면 막 다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모든 병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특수한 경우에만 나타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의 소속이고 공동체도 전혀 없었죠. 바울이 데리고 다닌 사람들은 겨우 몇 명 안 돼요. 한 7, 8명. 그 의사 누가까지 포함해가지고 소수 공동체. 그 중에서도 나중에 디모데서 보면 그 몇몇 안 되는데도 배신하고 떠납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말 마이너 중에 마이너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적 진실성 쭉쭉 가는데 우리는 어때요? 바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이에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엄청난 전도 여행을 한 성공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이 당시 엄밀한 말로 하면 바울은 그냥 실패자, 루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했다? 예루살렘 마지막에 3차 끝나고 왔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야고보 그 당시 대표인 야고보도 바쁘다고 쳐다도 안 봅니다. 왔어? 이러고 말아요. 우리야 이제 지난 다 마치 그런 거예요. 뭐 샤갈이나 뭐 고흐가 그 당시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림 안 삽니다. 죽은 다음에야 고평가 받고 지금 막 수천억 수백억 하는 것처럼 바울도 살아있을 당시에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냥 가는 곳마다 배척받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도 공격받고 머리 둘 곳도 없지.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도 없어. 인자처럼. 그런데 죽고 나서 이제 국교화 되면서 바울 선생이 이렇게 되면 최고다. 재평가 되면서 바울 서신이 그나마 남고 이렇게 한 거지 바울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어때요? 가는 곳마다 나는 열심히 나는 그 확신이 있잖아. 경험이 있잖아. 다메섹에서 진리를 만났잖아. 그래서 나는 어쨌든 꺾이지 않고 가지만 가는 곳마다 어때요?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왜 이걸 몰라?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는 그 진리
사회에서 그거 엄청 잘 나타났어요. 막 그래서 거의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거 거의 욕 쌍욕하고 있다 바울이 진짜. 발라드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해왔어. 내가 세웠다니까. 내가 개척 목사야. 그럼 어때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 편 들어줘야지. 내가 세웠고 나 아니었으면 이 교회 자체가 없는데 내가 직접 갔어. 그런데 어때요? 이러고 있는 거. 진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냥 차라리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이제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아유 이제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정말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것도 뭐 물론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가 봐.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나는 아닌가 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나 봐. 깊은 절망감, 공황이 온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 원래 바울은 어떤 캐릭터예요? 그냥 직진하는 캐릭터예요. 뭐가 장애물 있어? 그냥 부셔. 막 뚫고 가는 사람이 전도의 문이 안 열렸어도 막 뚫고 가는 사람인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대 자기 말로도. 근데 내가 못 간다. 처음으로 고린도후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정말 누가 이렇게 진짜 사람이 아무리 확신이 있고 해도 뭐 누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계속 지원해준다는 사업을 100번 실패하고 1000번 실패해봐요. 자신감 없습니다. 또 해봤자 실패하겠지. 위닝 멜리멘터리가 없으니까 계속 자정 절망만 쌓이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러니까 바울도 그 엄청난 전차 같은 바울도 어때요? 공황이 걸린다. 신망한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중요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어때요? 동역자가 없으면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황이 온다. 근데 나는 뭐 혼자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잘하는 사람. 결코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할 수 있다면 이 교회 건물 여기 있을 필요 없죠. 다 팔고 사회 환원하고 경제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서를 보실 때 그냥 우리는 바울은 성공의 아이콘, 바울은 정말 잘했다,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이 바울 서신의 진정한 의미를 이 고린도후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루저의 입장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바울을 바라봐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느끼고 있는 그 처절한 고독감과 아픔 가운데 고린도후서를 보면 완전히 고린도후서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냥 공격들 하면서 충분히 나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시면 그리스도의 사건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뭐 쭉쭉쭉 나오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든다. 자 16번 화해의 복음 위탁받은 사람들 아까 다 말했죠. 첫인사 하면서 환난 중에 너희들 위로하길 원한다. 2번에 1번 보시면 바울의 삶과 사역 원칙이 쭉 나오고요. 바울의 고린도 방문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정말 바울이 고린도 간 것 자체도 뭐 오해가 있고 막 해명해야 돼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내가 보냄받았다고 또 해야 되고요. 사도직을 또 고발하니까 누가 또 사도직을 도전하겠어요. 바울을 못마땅하게 하는 그 가정교회의 우두머리, 그 가장 귀족들. 네가 감히 내 지원을 무시했어? 너 사도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정통성을 공격하니까 여전히 갔어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난과 하지만 영광 볼 거고 우리 같이 화해하자. 이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 나도 이제 너네 고린도 교회한테 뭐 저래라 저래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화해가 이제 그 디도의 소식으로 기쁘게 좋다. 쭉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바울의 사역과 원칙 쭉쭉 가시고 바울의 고린도 방문을 둘러싼 읽어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 4번 사도직에 나타난 고난과 영광 새 언약의 약속 쭉쭉 나가시죠. 다음 페이지 5번 화해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 읽어보시면 바울 서신에 대한 화해 주제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수시적 화해와 수평적 화해가 있는데 그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말씀 여기 나와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6장하고 7장에 그대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역경 목록이 또 6장부터 나오는데 바울의 행동 동기는 뭐예요? 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가는 곳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 같은 거는 너 같은 놈이 그런 귀한 사역을 그런 직분을 받았을 리가 없어.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정말 맞아 진짜로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너희도 제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좀 넓히고 나를 좀 이해하고 나를 좀 영접해라. 이 영접하라는 게 나를 좀 나한테 뭐 돈 주고 뭐 이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좀 받아들여라. 제발 나는 사역자다. 나도 목사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제발 좀 믿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화해가 주 위로와 기쁨이서 디도가 화해 소식을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가져오죠. 그래서 내가 그 심방으로 다시 한번 죽으려고 했는데 디도가 와가지고 내가 이겼다. 네, 17번 보시면 그 이제 이 연보하는 것 때문에 이 당시에 종교를 전파한다고 하면서 돈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 옛날에 박중훈 나도 할렐루야 같은 거 보면은 그 뭐 성교 헌금 한다는 그거 가르치려고 갑자기 깡패가 목사 역할 하면 막 사기치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흥사들을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좀 부흥 그 집회하면서 뒤로 이렇게 크게 받아주시는 분도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네, 저희 선배들 중에 지금은 거의 없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 당시에도 어때요? 종교를 전파한다고 하면서 그 종교를 이 종교를 우리가 다른 곳에 전파하려고 하니까 거기 지구도 세워야 되고 인맥도 뚫어야 되고 또 고위 관리한테 뇌물도 줘야 우리 종교를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좀 걷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전도는 안 하고 그냥 튀는 거죠. 그런 사기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런 거다. 이거 우리 고린도 돈 많은 거 딱 알고 왜 왔겠어? 우리 도시에 제가 왜 왔겠어? 제 지금 예루살렘 모비우스 인정도 못 받는 다음에 얘 그냥 한탕 하려고 온 거야. 얘 100% 뻔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억울하다. 나 진짜 내가 안 쓸 거야. 나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천막 짓는다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한탕 할 거였으면 니네들한테 다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목회하지. 내가 뭐하러 내 돈 들여서 자비량으로 했겠느냐.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연보 지금 다 가져갈 거고 그리고 지금 돈 봐봐라. 너희들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데살로니카 뭐 어디 에베소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모았어. 자발적으로 1년 전에 여기 1번 보면 10절 보면 자발적으로 1년 전에 이미 모았는데 여기까지도 이게 흐지부지 된 거예요. 왜? 바울이 지가 쓰려고 사기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막 모아놨다가 그거를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알아보자. 이거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1절에 그냥 네가 하던 일 성취해. 야 그냥 빨리 줘. 다 모아놨으면서 왜 안 줘? 니네 돈 많은 도시로 유명한데 데살로니카는 진짜 가난한 도시거든요. 근데 데살로니카가 더 많이 했어. 니네 진짜 창피하지도 않냐? 니네 했으면 빨리빨리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벌이 마무리하고 먹으면 당연한 얘가 그래서 니네가 의심하니까 내가 안 가. 내 동역자들 보낼게. 그 돈 내가 직접 안 가져가. 나 손도 안 돼. 내 동역자들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디도와 함께 디도한테 보낼 테니까 제발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의 사랑의 증거를 좀 보여라. 빨리 연보해가지고 빨리 도와주자. 지금 저기 굶어서 다 죽어간다. 나 의심 그만하고 내가 디도 보낼 테니까 그만해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개척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개척 멤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에 뭔가 갑자기 뭐 어디 세계 어느 곳에서 막 지진이 크게 나서 수만 명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자고 해서 제가 여러분 우리도 봅시다 하고 막 돈 여러분 걷었는데 갑자기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아가지고 저 이 목사가 저거 챙기려고 한다 이러고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안 억울한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나랑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분들이 돈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안 믿고 이걸 나한테 이렇게 지금 내가 가지고 도망간다고 생각한다고? 이거 진짜 인간이 싫어져요. 환멸이 느껴져요. 사역이고 나발이고 진짜 그렇게 같이 내가 백정 멤버인데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으면 말도 안 해. 내가 뭐 한 번이라도 뭐 돈을 뭐 횡령했다든지 뭐 그런 스캔들을 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나는 진짜 한평생 그냥 전도만 하고 다니고 내가 정말 매 맞고 죽을 뻔하고 막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다 견디고 자기도 다 아는데 다 전에 들었는데 너 돈 먹고 튀려고 그러지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공항이 안 오는 게 정말 바울 정신력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저 같았으면 뭐 세상 다 그냥 문 닫았을 거예요. 아, 나 싫어. 다 사람이 진짜 싫어. 사람 자체가 너무 미워 이러면서 아마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때요? 자기 할 일을 꾸준히 끝까지 가고 제발 나 오해하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 다 죽어간다. 제발 좀 내가 직접 안 갈 테니까 제발 좀 빨리 내라. 이러면서 정말 고린도 전후서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했는지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연보를 위한 의미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과 사랑의 공동체가 확대되는 거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걸 통해서 온전하게 일치된다.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절, 18절. 바울의 연약함에 대한 공격 아주 대놓고 합니다. 너 뭐 아주 외모도 없고 뭐 텐트 메이커고 계시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삼층천했어. 나도 계시 다 봤어. 니네한테 내가 굳이 말 안 한 것뿐이지 나도 계시 다 있고 능력 다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흙탕 싸움 하는 거예요. 초딩생들이 야 우리 아빠 벤츠 탄다? 우리 아빠도 BMW 타!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코 찔찔이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야 너 바울 너 뭐 아무것도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제가 지난 고린도서 할 때 말했죠. 90%가 은사를 한다. 그러니까 은사 없다고 무시하는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근데 대표를 영적으로 대표하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아무 능력도 못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에이 저런 게 무슨 이러면서 다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다 했어. 나도 다 삼층천 다 환상 받았고 예언 받았고 계시 받았고 나도 고린도에서만 아니 다른 데 가면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다 막 고쳐. 내가 우리는 못 봤는데. 그럼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여기서도 하지. 왜 여기서는 못 하냐? 딱 사기꾼이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내가 그래서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러면서 내가 삼층천도 받고 뭐도 하고 이렇게 지금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보면 바울 스스로 변호하죠. 또 바보 연설을 합니다. 그래 나 바보다. 그래 나 능력 없다. 나 그래 통사도성도 그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있는 것보다 나는 진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이 내 결백, 내 이 순수성 다 증명해 줄 거니까 제발 나를 의심만 하지 말고 우리 같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같은 사역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장 1절 2절 그 멘트 보세요. 바울은 대면하면 뭐예요? 유순하고 떠나면 담대하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직접 만나면 쭈구리 찌질이 난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지고 편지만 쓰면 어때요? 막 뭐 출교해라 빨리 뭐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갑자기 여포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뭐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다 이거예요. 실제 만나면 에꾸에꾸 이렇게 하는데 막 키보드로는 막 댓글로는 막 센 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말이라는 소리예요. 얘 방구석 여포네. 직접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글로는 그냥 얼굴 안 본다고 막 지가 엄청 잘난 척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방을 하는 거예요. 원색적인 비난이에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육신으로 나 그렇게 안 해. 나 그래 나 말주변도 없고 철학적 지식도 없고 뭐 그런 수사학적 기법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의지해서 나간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목적은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지 내 잘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신 거지 내가 뭐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이 권위 주신 거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 칭찬하는 그 거짓 서역자들 다 아니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의 바보 연설이 이제 오른쪽 보면 나오는데 너희를 정결한 천연과 출주주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래 니네가 뭐 베드로 좋아하지 뭐 아볼로 좋아하지 나 그들한테 안 빠져. 나도 그들보다 훨씬 훌륭해. 스펙적으로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고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런 말들을 진짜 그냥 초딩들 싸움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했어. 나도 이것도 했어. 이렇게 그냥 정말 지긋한 싸움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짓 사도들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도 자랑하겠다 그러면. 나는 내가 뭐 지금까지 자랑할 게 없어서 안 한 줄 아냐? 나도 자랑할 거 많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 일꾼이다. 나도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나는 그래 니네 말대로 다 약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셨고 그런 나를 통해서 앞으로 봐라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라고 하면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멘탈이. 여러분 계속 실패해요.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 실패했어. 수원에서 개척교회 실패했어. 광주에 실패했어. 부산 실패했어. 강원도시 강릉 실패했어. 그런데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 앞으로 봐라. 나 또 개척교회 할 거고 내가 앞으로 하면 나 또 성공한다. 듣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유 너나 성공하겠지.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도 인정을 안 해. 네가 뭘 했는데 뭘 성공했는데. 넌 계속 가는 데가 실패할 거야. 우리도 실패했잖아. 넌 사도가 아니야. 너 같은 게 뭔 사도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3차 때 예루살렘 가잖아요. 그때 다 가지 말라고. 아무도 너 가면 끝난다. 죽는다. 근데 저 같아도 갔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반겼을 것 같아요. 왜? 이제 나 진짜 끝내고 싶거든. 더 힘들고 싶지 않아. 안 하고 싶어. 그래서 갔더니 어때요? 마침 딱 잡혔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로마 가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차피 거기 반경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횟집에서라도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죽는.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도 좀 바울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바울을 그렇게 잡히지 않게 했다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실패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멘탈을 치료할 시간을 주니까 마지막에 디모데서 보면 어때요? 그렇게 반대하던 마가도 포용합니다. 그래 너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마가 그래 너랑 나랑 같은 신세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품자 이러는 거죠. 바울 성격 불같은 거 아시잖아요. 자기 딱 그 목적 보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당해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아 그래 이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더 이상 이거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겠어? 나를 내 위로해주거든. 나랑 처지가 비슷하거든. 똑같이 실패자. 비난하고 공적이에요. 그럼 어때요? 같이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 너도 그때 그랬구나. 내가 오해했네. 내가 딱 이것만 보고 너의 그 단적인 부분만 보고 내가 오해했네. 나도 이랬단다. 이러면서 둘이 서로 화합하고 다시 화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보면 내가 삼층천 갔다 왔다. 나도 다 한다. 나도 니네가 하는 예언, 뭐 환상 다 본다. 그래서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내가 그런 거 굳이 말 안 한 거지. 나도 다 은사 받고 나도 뭐 엄청나. 나도 대단해. 그래서 나 연약한 데도 왜 자랑하지 않을 거고 내가 육체의 가시도 있다. 여기 뭐 간질이었네. 뭐 어쩌고 저쩌고 어마어마한 축축질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었다? 약점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약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굳이 3번이다. 여기서 3번 했다는 딱 3번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완전 순 거예요. 이 유대적 개념이.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목숨을 걸고 이거 안 고쳐주면 저 죽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정말 강하게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고요. 네가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된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하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낸 게 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바울만의 고백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 가장 약할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때요? 가장 큰 구원의 성취를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사도라는 표지 오래 참았고 모든 기적과 표소와 능력을 행했고 아무런 패도 끼치지 않으려고 진실되고 헌신한 삶을 살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는 사람 봤니? 다른 전도자들 봐봐. 안 참아. 난리다. 벌써 다 뒤집어 버리지. 하지만 나는 진정한 사도이기 때문에 참았고요. 내가 표적과 기사 능력 다른 데 봐봐. 니네 고린도에서만 안 했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 물어봐.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아무런 패도 안 끼치려고 지금도 텐트 만들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자기를 또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너희를 방문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다?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얼마나 공공연하게 비방을 했으면
오지 아니야. 나 너한테 돈 원하지 않아. 나는 오직 너희의 그 순수한 신앙, 마음만을 원해. 그러면서 이건 내 변명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기록한 거다. 진짜 처절하죠. 정말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처절하게 말할 나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래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나는 뭐 니네 아니면 전도할 데 없냐? 나 다른 데 갈 거야. 나 에베소에서도 반겨주고 데살로니카는 나 얼마나 떠받들어 주는데 니네 태태태 에이 재수없어 꺼져. 니네 그래 다 죽어라 이 나쁜 놈들. 좀 이따 예수님 오면 누가 남는지 두고 보자 이랬을 거야. 그런데도 왜 바울은 끝까지 내가 너희를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제발 나 좀 알아주고 나는 너희한테 돈 같은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너희 온전한 신앙 그거 하나만을 원한다라고 또 이렇게 후서를 통해서 나 한 번 더 갈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제발 이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좀 이루어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성적 문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적 문란함은 그때 고린도서 때 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렇게 유지들 4척 5척 거느릴 수 있는 유지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사람을 출교하거나 건징을 때릴 수가 없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여기 지금 장로님 없는데 제가 자주 예를 들은 박 장로님이 뭔가 이렇게 큰 우리 교회의 뭐 헌금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땅, 건물 다 거의 뭐 90% 다 본인 그 사재를 털어서 지었어. 그럼 박 장로님이 뭔 짓을 해도 못 쫓아냅니다. 엄밀하게 진짜로. 아니 진짜로. 박 장로님이 이 교회를 다 세웠어 그냥. 그리고 땅도 다 헌물했어. 그리고 우리 교회 헌금 만약 우리가 1년에 10억 쓰는데 박 장로님이 9억 내. 그러면 박 장로님 뭔 짓을 해도 우리 못 쫓아내요. 뭐 권자도 못 꺼냅니다. 만약에 꺼냈다가 어떻게 돼요? 네가 뭔데 너가 나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이야. 이 교회 내 집이라고. 근데 네가 나를 뭐 내가 4척 5척 거느렸다고 나를 권징해? 웃기고 너 우리 집에 나가.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말을 못하죠. 그리고 노예들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아 얘가 나 4척 거느렸다고 지금 뭐라 해. 좀 해결해줘. 에라스도야.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밥 한 번 먹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땡강. 그럼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해결이 문제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갈 때는 제발 그 문제가 좀 해결돼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그러니까 이 서신은 종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유지들한테 하는 말이야. 니네가 스스로 좀 깨어라. 이제 이렇게까지 내가 직접 가서 그날 일을 쳤는데도 인식을 못하니 이제 정말 너희들이 차라리 그럴 거면은 나가. 교회를 그냥 나가라. 교회를 세우지 마. 너네 집을 교회를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이 모든 것들 너의 그런 악한 것들 교회 안에 남겨두지 마.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2절 보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갔는데도 똑같이 그 짓거리 하고 있다? 내가 이번에는 진짜 사생결단된다.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도기 때문에 너네 계속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음행하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뭐 다 짓거리 나쁜 짓거리 하잖아? 내가 이번에는 진짜 딱 가면 다 진짜 쓸어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못 가죠. 예루살렘 갔다가 잡혀가지고 바로 로마로 압송되니까 아마 진짜 갔었으면 진짜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쳤을 거니까 하나님 일부러 안 보내신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못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노력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당시 편지는 뭐예요? 단순히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소식만 전하고 내 목적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나의 다시 나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또 다른 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뭐예요? 너희는 또 다른 그리스도다. 너희 자체가 작은 예수들이다. 근데 너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편지다라는 거예요. 편지 자체가 그 사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모든 걸 알려주는 그런 이 당시 문화에서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너희를 보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정한테 무슨 냄새가 나? 피
통해서 이제 시간이 진짜 없는데 그래도 이 말씀은 드려야 됩니다.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말미에서 자신의 바보 연설을 통해서 개인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자신의 약한 것들을 또 굳이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한 걸 자랑함으로써 그런 자신을 들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초딩들이 유치하게 싸운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유치하게 네가 이거 자랑해? 그럼 나도 이거 자랑해. 이게 아니라 나 그래 니네 말처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그래 봐봐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러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역사하고 계시잖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실패죠. 바울만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공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진리로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 진리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해도 누가 성공시킨다? 예수님이 성공시킨다. 나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 어떻게 한다? 뿌린다. 그 농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누구다?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나는 성공해.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 심은 그 교회들이 제대로 안 섰어도 그건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그것 자체가 성공이다. 설사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성공했어. 진짜 막 교회가 막 10만 명, 100만 명 됐어.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뭐예요? 대실패. 그건 성공이야. 완전한 실패.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원래 이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선교하려고 했어요. 결코 유럽에 갈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어때요? 갑니다. 그런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때요?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도 나 못해. 나도 도저히 못하게 힘들어. 나 선교 문이 열렸는데 나 선교 못해. 이렇게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바울을 끝까지 못 살게 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면 저 같으면 막 다 에이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어때? 끝까지 내가 이래 너네 말처럼 다 인정할게.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나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너희들은 그래 그렇게 잘났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크게 사용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한테 돌아와라. 너희들이 복음에 바로 서라.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하려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보 연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뭔가 환상과 계시로 막 은사로 고린도 교회에 막 그런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 명예를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론지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제발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네가 예언하고 막 네가 안수하면 병 낫고 그래야만 네 말이 세지고 네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지금도 어때요? 누가 안수하면 병난다. 때로 몰려갑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누가 일한다? 아무도 알아주죠. 지금 누가 막 예언하더라. 누가 막 이렇게 안수만 해버리면 막 암이 나와버리고 막 장애인이 막 걷고 이런다더라. 그러면 거기 막 수천 명 모입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바울의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 내지는 사탄의 역사하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 봐봐. 바울 저거 봐봐. 저 가시 저 봐봐. 저놈이 저렇게 사기치고 다니니까 얼마나 다른 곳에서 돈 많이 해먹었으면 하나님이 저를 치신 거야. 이 당시에는 병이 있는 게 하나님이 치신 거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그 약한 모습, 그렇게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는 그 모습까지도 어때요?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한 너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고 병 없고 온전한 사람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러면은 바울이 나이도 많고 병도 많고 뭐 지혜도 없지만 바울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그런 사람을 들어
처음부터 어때요? 항상 구약 때부터 바울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게 일관되게 나온 분인데 자신의 약함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고 방법이고 기적인 것이지 그것이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제목이 되면 안 된다. 니네가 내가 이렇게 약하다고 이 가시 있는 것 때문에 저거 총벌받았네. 저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비난해서는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거다라고 자기 번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 즉 죽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5장 맨날 그 장례 가면 나오는 단골 그 장례 죽음 후에 부활하겠다 이 말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능력과 정말 화려한 외모와 수려한 말발에 의존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예로 나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임을 배웠사오니 우리의 삶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지 우리의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를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세워주실 때 우리 서든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순전한 일꾼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